자, 3일 밤이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다 같이 마음을 모아 예배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합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스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라.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퍼들같이 할 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말씀으로 인도하시며 오늘 또 말씀의 역사 속에 언약 성취를 향하여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방 왕의 앞에까지 가서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기를 소원했던 그 다니엘의 인생 여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증거 있는 인생 여정처럼 우리 모두도 언약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인생 여정이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야곱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증거 있는 인생으로 축복하옵소서. 특히 말세 지말에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되게 하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 유기에 잡히지 않냐고 유기를 기회로 삼아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자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종을 주님께 따가하며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2장 부르겠습니다. 302장 다 같이 크게 부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도 다 주를 끌러 긴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빗비운 내 주 예수 내 바다로 내 땅가 전하라. 유행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를 깨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리하려 안구나.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운 내 주 예수 내 바다로
시간 영혼과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집중되기를 바랍니다. 산만하고 자꾸 이렇게 딴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보좌의 혜택을 잘 못 받아요. 집중해서 받아야 돼.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특징이 뭐냐면 공부를 많이 해서 잘하는 게 아니에요. 집중을 해요. 짧은 시간 내도 확 집중하고 모든 게 그렇습니다. 집중해야 돼요. 오늘은 우리 복음 편지 두 번째,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 우리 함께 생각해야 될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2절. 사도행전 4장 12절. 지난 성경학은 바뀐 게 있어서 다 같이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이 믿어지고 확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일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한 길, 오직 한 길. 지금 이 시대에 오직 구원의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신학교도 많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교회도 많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혼합주의가 들어가지고, 그렇죠? 오직 그리스도가 돼야 되고, 오직 복음이어야 되고, 정말 우리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존재인 것을 먼저 우리가 인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사모치도 않냐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없고 교회에 그냥 다니는 거예요. 교회 자기 어떤 숨은 동기 같은 게 있잖아요. 교회 다니는 숨은 동기, 그런 자기는 여러 사람 만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작은 교회는 안 다니죠. 큰 교회 가죠. 자기 동기가 여러 사람. 또 이제 이민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직장 또 사업 관계와 다 이렇게 연관이 있었어요. 지금은 잘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다 배제하고 오직 그리스도밖에 영혼 구원의 길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미리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는 복음편지 제1과에서 첫 번째 만남은 사람은, 인간은 뭐라고 그랬어요? 왜 행복이 없는가? 그래서 행복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행복이 없는가? 행복이 있는가? 여러분들은 행복이 있습니까? 좀 가져와 보세요. 일로 가지고 와 보시봐. 행복을. 행복이라는 정의가 또 뭘까? 그렇죠? 오늘 두 번째 만남에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목을 항상 염두해야 돼요. 뭐예요? 왜? 또 이유가. 사람은, 인간은, 사람. 인간. 그래서 왜 인간은, 사람은, 그렇죠? 똑같아요.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가? 다시 한번 행복이 뭘까? 행복을 한번 여러분들이 정돈을 해봐요. 행복이 뭐예요? 응?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행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나름대로 정의를 해봐요. 행복이 뭘까요? 행복이 뭐예요? 자기 생활의 만족. 또
지난번에 그 그리스 행복 철학자들이지, 행복론을 말하는 철학자들, BC 341년에 태어나, 그러니까 BC 300년 정도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 남유다가 언제 멸망했어요? 586년 BC. 저 북이스라엘은 722년. 네. 이제 하나님의 그 신정 정치가 남유다가 멸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간섭하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그 이후로부터는 여러분, 하나님이 간섭하실 때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간섭하 이게 이제 깨달음이 와야 돼요. 하나님이 손을 놔버리시면 여러분들 뭐 마음대로 할 수 있겠지. 교회도 안 다녀도 되고 막. 그러나 그 인생은 다시 돌아와야 돼. 다시 시작해야 돼. 이제 그 정도 340 아리스토텔레스가 언제 사람이지? 그 사람도 300몇 년이죠. 그렇죠? 그 앞에 플라톤이라고 있죠. 그렇죠? 그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선생님이에요. 플라톤. 이제 그분들이 말씀하신 거 그때 크게 말하면은 행복론자 중에 에피쿠루스라는 파가 있어요.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참 생각해 보니까 참 그 우정, 아주 속을 터놓고 대화할 수 있고 마음껏 할 수 있는 친구가 있는 것이 행복이다 그랬어요. 그래요? 그런 친구 있습니까 여러분? 없어요. 결국은 내가 이제 묵상해 보니까 제가 결국 이 사람의 행복은 뭘 찾았냐면 변치 않는 뭘 찾는 거야? 사랑을 찾는 거야. 사랑을. 우정 있잖아요. 결국은 누구를 만나야 돼? 하나님. 사랑을 변치 않는 우정을 그리워했는데 그 사랑을 갈급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유를 찾았거든요. 자유. 맞아요. 자유. 사장 밑에 일하는 거 그 별로 행복하지 못하다. 그래서 자 거기까지만 시간이 그래서 이 사람도 맞아. 뭔가 묶인 걸 싫어했어요, 여러분. 보이는 것에 묶이는 건 괜찮아요. 왜냐하면 소망이 있잖아요. 지금은 고용이지만 언젠가는 고용주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단에게 묶인 건 그분이 아니시면 영원한 굴레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유를 찾았어요. 이분이 주장한 거라니까요. 그 다음에 사색이에요, 사색. 세 번째는 사색, 깊은 묵상 속에 들어가는 거. 이게 행복이라고 했더니. 네, 그 다음에 이제 스토아파라고 있잖아요. 스토아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말했냐면 그 검소한 거, 검소한 생활, 검소라는 게 알죠? 검소. 욕심을 버리라. 욕망을 버리는 게 행복이다. 마음을 비는 게 다른 종교에서 있잖아요. 이게 금욕주의를 굉장히 금욕주의, 욕심을 제가 금욕주의. 이게 이제 행복이 있다 그랬거든요. 제논이라는 사람 알잖아요. 제논, 스토아파 중에 대표가 제논이에요. 제논만 아니 제논은 다른 사람이.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이 여러분 이제 후대 이분 제자인가 칸트가 이분 제자인가 그 쭉 흐름이 있어요. 칸트는 이제 근대 사람이니까. 칸트는 말하기로 행복은 양심과 선에 따른 정의를 말했어요. 양심, 자기의 양심과 선 이런데 칸트 철학, 칸트 행복론이에요. 칸트 행복론. 그 다음에 쇼펜하우어는 알죠, 여러분? 뭘 주장했죠? 쇼펜하우어. 오늘 그거 들어오신 게 아닌데, 그렇죠? 쇼펜하우어는 어떻든 말든 뭐 우리 아이들 만나면 상관없다, 그렇죠? 이 사람은 쇼펜하우어는 여러분
행복을 추구하기는 쉽지가 않다. 아주 굉장히 행복을 저 멀리 생각하면서 그 멀리 있는 행복을 찾으려고 몸부림치지 마라. 이렇게 말했어요. 쇼펜하우어는. 알잖아요, 여러분. 염세주의라 알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행복을 정복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맞죠. 그러니까 그냥 기대하지 말고 살아라. 그게 행복이고, 금욕을, 이 사람도 금욕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여기에 가깝잖아요. 스토아 쪽에 가까워요. 금욕을. 나름대로 이렇게 철학자들이 행복에 대해서, 다른 면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겠지만 이런 면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고, 이 사람보다 더 앞장선 철학자가 누구냐? 플라톤이라고 그러지. 근데 플레토라고 그러죠. 플레토. 우리나라 플라톤이라고 그러지. 한국에서 배울 때 플라톤이라는 게 플레토인데, 이 사람은 BC 400년 전 사람이니까 여기는 341년, 여기 한참 선배죠. 이 사람은, 플라톤은 말하기를 행복은 재물이 너무 많은 것도 행복은 아니다. 재물이 조금 부족한 듯 해야 된다. 왜냐하면 재물이 많으면 사치와 방탕으로 빠지기 쉽다. 이제 행복을 이렇게 그 사람 나름대로 이제 행복의 선을 이렇게 그어주는 거죠. 인물은 어떻게 생겨야 되느냐? 좀 부족한 듯한 모습으로 태어나야 된다. 너무 잘생겨버리면은 뭐가 찾아온다고요? 빼어난 미모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 있어? 교만이 찾아온다고 했어요. 아마 그쪽 사람들도 미모를 되게 그 사람들이 더 했어요. 가보면 여신상들, 엄청나게 멋있는 막 신상들 조각해놓은 거 많습니다. 그리스 막 이런 데 가보면. 그렇죠. 그리고 경쟁은 2번 져주고 1번 이기는 것이 행복이다. 이렇게 같이 1대1로 싸우지 말고, 한 번 지고 한 번 이기고 하지 말고, 몇 번 져주고? 2번 져주고, 1번 정도. 그 다음에 자기가 연설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은 많은 박수를 원하잖아요, 보면은. 그런데 연설을 할 때 절반, 2분의 1 정도만 사람들이 자기의 말에 수긍해 주면은 그건 만족해야 된다. 성공한 연설이다.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아무리 잘한다, 못한다, 잘한 거 못한 거 없어요. 설교는 누가 역사하셔야 돼?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설교를 하는데 100% 아멘 그 소리를 기대해서는 안 돼. 거기에는 노면하는 사람도 있거든. 아직 자기 수준이 안 맞는데, 눈높이가 안 맞는데,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플라톤은 이런 데 대해서 이렇게 말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행복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는 시간, 우리는 지금 행복해야 되니까 행복하냐고 물어봤잖아요, 여러분들한테. 근데 행복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파스칼이라는 사람은 잘 알아야 돼. 파스칼은 여러분 1600년 사람이죠. AD 1600년. 그러니까 1600년 정도, 1600년에 태어났는지 모르겠어요. 17세기 사람인데, 이 사람은 정말 수학자요. 파스칼의 삼각형, 파스칼의 그 원리 막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그렇죠? 물리학자요. 철학자요. 또 신학도 했어요. 그리고 작가, 파스칼의 그 명작 뭐죠? 파스칼의 방세라고 있죠. 딴 나라에 와서 이야기한 것 같아요. 방세라고, 이건 유명한 책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분이 말하기를, 파스칼이 행복이 뭐냐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행복이다, 이렇게 정의했어요. 파스칼에 대해서는 좀 알아야 되잖아요. 수학자요, 과학자요, 물리학자요,
철학자요. 또 이런 사람은 좀 특별한 사람 같아. 진짜 명색이 학자가 아니라 그 원리들을 많이 발견해서 후대들에게 과학자들에게 그 기초 학문들을 많이 이렇게 전달해 줬잖아요. 근데 이분이 말하는 행복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행복이다 이렇게 정의했다니까. 파스칼의 팡세에 나와 팡세 그 책 번역되어 있어. 그래서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 우리 어떻게 해야 행복하다고 그래요? 우리는 알잖아요. 어떻게 해야 행복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왜 우리에겐 행복이 없는가?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행복이 있다면은 벌써 틀려요. 나는 행복해, 나는 행복 있어 이렇게 말을 안 해도 돼요. 벌써 마음이 그 옛날 사람이 아니죠. 그리고 꼭 그렇지는 않지만 그 삶에서 나타나고 꼭 그렇잖아요. 얼굴에서도 나타나요. 옛날에는 자기 중심이니까 뭔가 자기 기준, 자기 욕심,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했고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런데 그 행복한 사람들은 누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을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가기 때문에 틀려요. 행복한 사람들은. 그리고 이렇게 행복의 그 현장인 예배와 말씀 앞에 있을 때는 정신이 바짝 듭니다. 그게 이제 이 사람은 좀 이따 나오지만 거듭났구나.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늘의 비밀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거듭난 거예요. 지금 있잖아요. 거듭남을 너무 강조하고 구원을 너무 강조하면 또 구원판이 또 무슨 파에서는 거듭남을 그렇게 강조하는데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하면 그냥 나쁜 쪽으로만 원래 보니까 사람들이 이 좌쪽으로 있잖아요. 나쁜 쪽으로 이렇게 나쁜 쪽으로 말하고 이렇게 나쁜 쪽으로 그렇게 이렇게 타락한 인생들은 그쪽을 향하게 돼 있어. 좌경 쪽을. 그러나 구원받은 자들은 살리는 말을 하고 이렇게 생명의 말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틀립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는 왜 행복이 없고 또 문제 속에 살아왔는가? 옛날에 구원받기 전에. 지금은 여러분들 아무런 문제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 편지를 통해서 복음을 다시 한번 정돈시켜 주시고 이 기쁜 소식을 모르고 행복을 이렇게 체험하지 못한 행복 속에 살지 못한 우리 주위에 있는 혈육이나 이웃이나 친구나 열방에까지 237교회까지 행복의 기쁜 소식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적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몰라서가 아니고 시간이 많으니까 오늘 행복에 대해서 좀 해줘 봤잖아요. 윗사람들이 선배들이 행복을 어떻게 말했는가. 곰곰이 생각할 내용도 많이 있죠. 왜 우리는 행복이 없었을까? 그리고 문제가 아닌 문제 속에 잡혀 있었을까? 그래서 지 마음대로 판단하고 왔다 갔다 하고 전부 다 그게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물고기가 행복하면은 절대로 물을 떠나지도 않고 물을 떠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불행 정도가 아니 죽는 거예요. 그거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러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가? 자 보세요. 사람은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만날 수 없다. 절대 없어요.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을까? 딱 여러분들이 정돈을 해야 돼. 이걸 알아야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절대로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존재는 어떤 존재?
영적 존재. 하나님은 영적 존재예요. 그러니 영적 존재이신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의 소통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돼야 돼. 그렇죠? 근데 태어날 때부터 사람의 영적 상태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어떤 상태였어요? 예, 그래 딱 죽었다. 딱 나와야 돼. 이렇게 죽었다. 에베소 2장 1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렇잖아요? 영이 죽었는데 죽은 자가 벌써 답이 나왔잖아요. 죽은 자가 어떻게 뭘 하겠어요? 한마디로 생각을 하겠어요? 움직일 수 있어요? 죽은 자는 아무것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예. 이건 아까 지나갔지만은 하이데거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거라고 들어봤잖아요. 하이데거 그 사람은 행복을 어떻게 말하냐면 죽음을 체험하는 그 시간의 유한 속에 들어가 있는 것. 어려워요 그 단어가. 죽음을 체험하는 시간의 유한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행복하다 그래서 하이데거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사람이 너무 살아있는 자체가 우리가 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행하다는 거예요.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 말 그대로 하자면. 그래서 죽음의 경제 속에 있는 시간의 유한 속에 빠져 있는 거. 이게 그 행복이라는 게 하이데거. 잘 봤어요. 60만 살아가지고 얼마 전에 용사 메시지에 나왔잖아요. 동물보다도 못하다고 또 나왔잖아요. 동물보다 못. 하나님 모르면 이게 이해가 안 되면은 자꾸 자기를 이렇게 커버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모르면요 동물보다도 못하는 거예요. 진짜 배우면 배울수록 권력이 있으면 있을수록 힘이 있으면 힘일수록 그 힘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그 인생을 망가뜨리는 걸 알잖아요, 여러분. 히틀러가 나타나가지고 힘이 생기니까 수백만을 죽이죠. 캄보디아 폴포트 정권은 힘이 생기니까 자기 민족을 300만을 몇 년 사이에 비닐봉지 씌우고 이제 총 안 쏘고 총으로 쏴서 죽이긴 너무 아깝다 있잖아요. 총알이 너무 아깝다. 산으로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지고 첨단 뒤에서 발로다 밀어가지고 푹 떨어져 주고 300만. 그게 근대사에 나오잖아. 얼마 안 됐잖아요. 폴포트 정권 아래에 역사를 좀 이렇게 세계가 어떻게 돌아갔는지 좀 알아야지. 지금 코로나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솔직히 말해서. 근데 기도해야 돼요. 올 가을부터 지구의 인구 몇 분의 1이 어떻게 된다는 말이 그건 뭐 사람의 말이 되겠지만 또 알 수가 없어요. 있잖아요. 역사는 누구의 스토리입니까? 하나님의 스토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에 있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가 부정할 수도 없고 꼭 인정할 수도 없고 하나님은 높게도 하시고 낮게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어떻게 살리기도 하시고 근데 역사 속에 있어요. 그게 쭉 역사 속에. 자, 죽었던 영이 영이었기 때문에 죽은 영이 어떻게 사신 영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알잖아요. 자, 우리 인간 창조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을 꼭 알아야 돼요. 사람은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졌지만은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다 원래 상태로. 아무리 쇳덩어리가 강해도 결국은 다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그 육신은 전부 다 그 아름다웠던 미모의 그 배우들 있잖아요. 옛날에 그 배우. 치매가 와가지고 엉뚱한 말 이런 거 보고 또 늙으니까 완전히 이상한 사람 되고 이름 대기는 좀 뭐하지 말자. 옛날에 그때 제 청소년 시절에 봤던 영화 속에 보면 그런 인물들이 아니야. 완전히 또 치매 들어가서 엉뚱한 짓 하고 막 있잖아. 그러니까 사람은 저렇게 되는 거구나. 사람은 인생은 여러분
인생 아무것도 아니에요. 난 지금 나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보다는 좀 많은데 참 별게 아니에요. 태어나서 이렇게 쭉 자라는 인생을 생각해 보니까 순식간에 지나간 것 같아 있잖아요. 그래서 어쩌다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이 길에 서서 인생이 뭔지, 인간이 뭔지, 또 앞으로 가야 되는 미래가 있고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이만하지, 영혼을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잖아. 내 영혼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고, 내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영혼은 우리는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이해가 되죠? 내일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이터널 라이프를 가진 자예요. 그렇죠? 투마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자,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하나님 대신에 그 하나님의 영, 우리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영,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죠. 하나님의 형상 대신에 하나님의 형상 대신에 누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누구의 형상? 누구의 인격이라고 사단의 영이 딱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2장에서 있잖아요. 아주 가까운 2장에서 말하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께로? 하나님께로 영을 받았으니 왜 하나님께로 영을 받았는지 아느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로 받는, 공짜로 받는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자, 무슨 말이냐? 우리가 사단의 영 속에 지배받고 있다가 하나님의 영을 받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축복이라는 단어는 좀 뭐한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신비로운 그 비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형상이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그 세계가 우리 안으로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축복 중에 축복은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돌아갔다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그래서 뿐만 아니라 바울은 로마 교회도 로마서 8장 15절에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느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벌써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불신자들에게는 이렇게 말해줘야 돼.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그러면 솔직하게 하나님 못 만났다 할 거 아니야. 못 만나.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 이게 지금 설명을 하는 게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은 신자이기 때문에 좀 같이 이렇게 같이 겸해서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참 지식과 하나님을 참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참 지식과 참 지혜는 누구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거든요. 그래서 참 지혜가 있어야 하나님을 만난다니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참 지식인데 이게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우리 게 아니니까. 우리 거는 타락한 이후에, 창세기 3장 타락한 이후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사상은 누가 만들어 놨어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단 문화 속에서 우리가 컸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문화 속에서 자란 아이들하고 복음 밖에 자란 아이들하고는 굉장히 틀리다니까요,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녔고 장로 아들이고 목사 아들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복음 문화 속에서, 복음의 가정 속에서 자라야 되는 애들이 있잖아요. 복음에 엄마 아빠들이 생각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 어떤 문제를 놓고 이렇게 잘 풀어내는 그런 방법론 같은 게 있잖아요. 이번에
그 기도수첩 유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엄마한테 그걸 배웠대잖아요. 그 유목사님이 다른 아이하고 다른 친구하고 싸우면은 엄마는 누구 편이라고 그랬어요? 다른 아이 편이라고 그랬어요. 죄송한데 우리 어머니가 그랬어요. 진짜. 그럼 나를 막 야단치는 거예요, 여러분. 막 때. 그러니까 엄마가 하면 아빠보다 엄마가 좀 뭐해요. 죄송해요. 돌아가시는데 너무 나쁘게 하면 안 되고.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 어머니가 그렇게라도 해주셨기 때문에 어떤 문제 앞에 나를 뭐 해보게 되는 거예요. 반성해보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바로 리더십의 훈련이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어떤 엄마들은 또 엄마들은 자기 자식 편, 요 아이는 리더는 절대 못해요. 지도자가 못 된다니까. 반장도 하기 힘들어. 반장해봐야 가서 싸우기나 하고 자기 욕심 부리고. 지도자는 벌써 남을 이해하고 남을 용서하고 잘못한 것도 남을 포용하고 배려하고 이게 기초거든. 이게 ABC거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없으면은 절대로 어디에 지도자 못해요. 조그마한 소그룹 지도자도 못해요. 따라오질 않으니까. 지도자라는 것은 군중들이 따라오는데 안 따라와요. 절대. 네, 참 지식과 지혜가 하나님께 있는데 우리 사람에게 없으니까 요한복음 8장 43절에 44절 앞에 844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 말을 너희들은 깨달지를 못하구나. 너희는 내 말을 뭐 할 줄을 모른다고 그랬어요. 들을 줄을 모른다. 들을 귀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혜가 없는데 지식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그걸 이해할 수가 있어요. 못한다는 게 사람은 전부터 못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여러분 4장 4절은 너무 잘 알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은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시켜요. 마음을 혼미시킨다니까. 혼미시켜서 쓸데없는 소리. 지금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고 지금 내가 지금 지금 계획 세고 있는 건데 그걸 이루어야 되는데 뭘 교회 나오라고 그래 있잖아요. 전부 이렇게 마음을 갖다가 혼미시켜 놓은 게 있잖아요.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캐논이라고. 참 기준은 캐논이거든요. 캐논인 말씀이 캐논인데 말씀을 캐논이라고 하는 게 최고의 기준. 그런데 그 기준을 모르는 거예요. 누구 기준으로 살아? 자기 기준. 이게 창세기 3장이라.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하고 대화하려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시작부터 안 맞아. 그러니까 맛있죠. 감사합니다. 잘했죠. 이렇게 하고 끝내야 돼. 그 뒤서 이야기, 영적인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신비로운 대화는 절대 안 되거든. 대화가 안 되거든. 그 세상 신이 그 사람들의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뭐 하겠다 그랬어요? 혼미케 했다.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뭐 하지 못하도록 비치지 못하도록 딱 막아버린 거예요. 중간에. 그 사람은 그게 말이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절대 싸워서는 안 돼. 전도하다가 이렇게 악유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돼. 주장해도 안 돼. 이건 아직 전도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절대로. 그걸 일단은 이해해 줘야 돼. 고용해 줘야 돼. 참 그 영혼이 구원받기까지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 빛이 비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빛이 비쳐와야 된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왜? 사람의 영이 뭐 했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그것만 깨달으면 돼. 죽은 자가 어찌 말을 하리요? 죽은 자가 어찌 운동을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못해. 육신이 죽으면 육신적인 아무것도 못해. 영이 죽으면 영적인 세계 아무것도 들리지도 않고 말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못해. 죽은 자야, 죽은 자.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 영혼들을 살리려고 진짜 교인 한 30명, 40명 그리고 어떻게 300만 불짜리 이상을 이렇게 도전을 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1불, 2불, 이거 죄송하지만 있잖아요. 100만 불 엄청나게 큽니다. 미국에서는.
현금 100만 불 엄청나게 커요. 우리 함께 동참하신 분들 너무 감사해요. 항상. 지금도 그 돈이면 크지. 한 가정에 10만 불, 5만 불짜리 크지. 학생이 10만 불 내고 큰 돈이지, 여러분. 그렇죠? 어떤 분은 10,000불도 크고 5,000불도 크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돈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또 교인 없는 교회당을 쭉 보면서 돌면서 하나님, 이 건물이 뭐 때문에 필요하셨습니까? 코로나라는 그 세균이 이렇게 딱 우리를 막아버리니까 뭐라 그래, 무용지물이잖아. 그렇지? 있으나 마나 이게 아무런 그래서 속히 좀 해결해 달라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모이기를 힘쓰고 히브리 10장 25절에 있는 것처럼 말세가 오면은 사람들이 모이기에 힘쓰지를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그럴수록 너희들은 모이기에 힘쓰라고 그랬습니다. 아멘. 코로나 이제 얼마 있으면 떠날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러분이 있고 제가 있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들은 물론 이렇게 행정명령이라 마스크를 쓰고 이러는데 너무 안 죽을 죄송해요. 하지 마세요. 시편 몇 편이에요? 91편 7절을 딱 붙잡으시라고 그래요. 언약으로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제가 어디든지 가도 코로나 안 걸려요. 그러나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또 가지 말라면 안 가는 게 좋아서 잘 안 갑니다. 그러나 시편 91편 7절을 잡고 이 왼쪽에 1000명이 10,000명이 오른쪽에 엎어진다 할지라도 이 체험과는 나와 상관없는 줄로 믿습니다. 상관없어요, 여러분. 마스크 쓰신 분들도 혹시 또 마음 정하지 마시고 좋은 마스크 쓰시고 이렇게 멋있는 마스크 쓰시고 다니시면 좋지 뭐겠지. 그래서 죽었기 때문에 사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그것만 오늘 깨달았는데, 그런데 다른 건 사람은 이제 영적 동물이었기 때문에 영적 존재, 자기가 믿든 안 믿든 영이 있기 때문에 자꾸 죽은 자기 영을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영이 죽었던 자기 영이 자꾸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 살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게 본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인간은 누구를 만나기를 원하죠?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많은 걸 안 해도 이렇게 단순하게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이제 어떤 과학이나 그렇죠? 하나님을 과학으로 만나려, 선행으로 만나려고 또 뭘로 만나요? 종교로 또 철학으로. 고상한 말을 썼지만은 쉽게 말하면 선 나왔네.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정직하게 살아야지, 정직하게 선하게 살아야지. 그리고 나는 마음을 비고 남을 돕고 살아야지. 이렇게 그런 마음들이 사람들마다 있는 거예요. 다 있어요. 선한 양심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양심이라는 것도. 길 가다가도 어떤 사람이 고통스러워하면은 좀 강한 사람은 내려서 도와주고 싶고, 그렇죠? 이렇게 하고 싶잖아요, 여러분. 다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다 나왔는데 크게 이제 그 선행이에요, 선행 그게 지금. 그리고 네 가지를 꼭 알아야 돼. 썼지만 과학으로 또 철학으로 또 종교로,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선행으로 합시다. 그냥 선행으로. 여러 경로를 통해서 그 내 영혼이 살고 싶어하는 표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 그 말 하지 말아야 돼. 또 대구 갓바위가 또 생각나니까 하지 마. 대구 갓바위. 그
허리 구부러진 할머니가 뭐 올라오셔가지고 땀 흘리고 올라오셔서 그 바위 앞에 저 약간 갓 있잖아요. 쓴 모습의 바위가 원래 그런 바위인지 깎았는지 난 잘 모르. 약간 옆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그렇죠. 거기 와서 엎드려 절하고 그거 한번 하려고 그렇게 자기 손자 잘 되고 자기 뭐 이렇게 잘 비는 거 있잖아요. 참. 예, 본능적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할 때 그런 영적 세계를 추구하거나 또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 더 빨라요, 여러분. 예, 영적 세계는 상관없고 지금 눈에 보이는 거 지금 눈에 보이는 거 정복하려고 지금 있잖아요. 막 그런 사람들에게 이게 복음 전하면 참 힘들어요. 그런 사람들 마음의 이게 공간이 하나님이 앉으셔야 될 자기가 딱 앉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느냐? 내 영이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가 어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쉬워요. 그 다음에 사람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본능적인 마음속에 여러 가지 길을 찾아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왜 인간은 하나님을 뭐라고 그랬어요? 만날 수가 없는가? 지금 만날 수가 없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소원해요. 그러니까 구원을 먼저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먼저 구원을 받아야 돼. 구원을 받아야 된다. 구원을 받아야 된다. 구원을 받아야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는 거예요. 말이 좀 이상하죠? 하나님을 만나면 구원을 받을까요?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될까요? 아유, 이제 장로교육 할라. 이게 장로교. 제한테 배운 이제 개혁주의 신앙. 하나님을 만나야 구원 얻는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막 이러면 이제 사상이 좀 이쪽으로. 근데 구원을 받는 자는 하나님을 만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 다 구원론에 대해서 강의해 줬잖아요. 그래서 구원이 뭐냐? 구원을 받아야 된다. 구원은 뭐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아까 공부했잖아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영적으로 죽은 자로 태어났다. 이때는 공중 권세 잡는 자를 따랐고 본질상 어떤 존재로 태어났다? 진노의 자녀로 태어났다. 잘 아시네. 성경을 그러니까 자꾸 보고 중요한 기둥들은 신앙관으로 딱 세워야 돼. 기둥으로 세워야 돼. 창문은 조금 색깔 뭐 자기가 알아서 하도 돼. 조금 이런 건 너무 따질 필요 없어. 이 기둥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분이 먼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선행도 중요하고 과학, 철학, 종교 다 어떤 사람에게는 중요하지만은 신분이 다른 거 다 지워버리고 신분이 사단의 자녀에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아이들 지금 가서 우리 아이가 구원을 받았을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가? 신분이 바뀌었을까? 여기에 대한 염려라기보다도 그 생각의 깊이 위에 더 이상 생각하지 마. 다른 거. 공부 잘하고 다 하나님이 아셔요. 커 보니까 부모도 공경할 줄 알고 전부 다 아십니다. 구원받은 애들은 전부 다 해요. 어머니 날 되면 어머니 생각하고 놔두고 꽃도 사주고 사오지 말라고 할 정도로 있잖아요. 다 하게 돼 있습니다. 비밀 다 해요. 그런 건 아무나 세상 밖에 나가서도 이 사람들을 이렇게 인정도 받고 다 하게 돼 있어요. 왜? 그 안에 계신 누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셔야지. 그렇죠? 정말 여러분들 놓치지 말아요. 다윗이 보통 사람이 아닌데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만났던 하나님을 찬양했던 다윗이, 그렇죠. 또 하나님을 체험했던 어린 소년 다윗이 그 골리앗 장군을 한 방에 무너뜨린 그 자체가 다윗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었음을, 체바오트의 하나님의 능력이었음을 체험한 줄로 믿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나의 하나님 있잖아요. 그래서
역대상 29장 10절로 여러분 14절까지 잘 알잖아요. 성전을 짓기 위하여 그 많은 백성들이 헌물을 가져왔을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나가 감사기도 하며 정말 그 부와 귀가 다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며, 그렇죠? 잘 알잖아요. 낮게도 하시고 높게도 하시고 강하게도 하시고 또 어떻게 하더 약하게도 하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필요하다면 물질도 주시고 필요하다면 하늘 지혜를 주시고, 아멘? 세상 지혜가 아니에요. 꾀가 아니라니까. 꾀 부리지 마요 여러분들. 이래하면 세 사람 갖다 그 사람 죽이는 거예요. 자기 죽는 게 자기 사람 죽이는 거 아니에요. 하늘 지혜와 하늘 지식의 충만이 하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분만 바뀌면 돼. 신분 따라 오늘 새벽인가 말씀하셨잖아요. 신분 따라 뭐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권세가 있는 거예요. 신분과 권세를 뭐 나눌 필요도 없어요. 신분 속에 권세가 딱, 대통령이 딱 되면 땅땅땅 그 중앙선거본부에서 누가 대통령 하면은 딱 준비하고 있다가 경호원 몇십 명이 딱 달라붙고 탁탁탁탁, 그때부터 완전히 천군천사가, 그들은 천군천사가 아니에요. 인간이지만 있잖아요. 신분 따라서 권세가 이미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 구원받으면은 천군천사가 우리를 보호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니고데모에게 진짜 뭐가 어쩌고 저쩌고 떠들지 마. 너 다 한 표. 뭐 수학을 못해도 괜찮고 물리학을 못해도 괜찮고 그게 네가 산에 들인 의인이라고, 네가 부자라고, 네가 권력이 있다고, 네가 명예가 있다고. 그게 아니고 먼저 중요한 것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뭐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거듭나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거듭남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잘 알잖아요. 3장 3절로 5절 요한복음. 거듭남.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아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습니까? 아멘. 우리 인간의 힘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 인간의 의지도 아닙니다. 오직 하늘로부터 오는 하늘의 축복이 거듭남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거듭났다는 것은 이미 원죄에서 해방됐고, 그 다음에 뭐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됐고, 그렇죠? 원죄에서 해방, 원죄 해방, 그 다음에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 그리고 진짜 한마디로 누구를 만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 거듭날 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운명과 동양 사상 사주팔자에서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지옥 권세에서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거 고린도전서 2장 12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영을 받았으니, 그렇죠? 거듭났으니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로 영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거듭남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야. 에베소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거야.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이제 조금 이해가 돼. 이제 이제 여러분 정말 우리 그리스도를 알고 믿으며 믿고 알아가면서 정말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은 어떻게 할까?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영이 어떻게 되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죽음. 태어날 때부터 영이 죽어 있어요. 영이신 하나님을 못 만나요. 그리고 사람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다른 어떤 피조체를 통해서, 다른 피조체죠. 사람이라든가 무슨 돌멩이라든가 피조체, 피조물을 통해서 돌멩이 무슨 다른 피조체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죽은 자가 살아나려면 창조자가 오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다른 피조체로도 안 되고 철학으로도 안 되고 사상으로도 안 돼. 사상, 학문,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만드신 그분이 오셔야 된다니까. 만드신 그분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를 다음 주에 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나오게 됐어요, 여러분. 난 성질이 급해가지고 빨리 말해.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가? 이걸 이제 다음 주에 하는데,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다른 피조물이나 철학사상, 학문, 선행으로는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그걸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고,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또 하나, 인간의 노력으로 여기와 좀 비슷한 것 같아도 아니, 어떤 노력으로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이걸 아시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영을 받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공짜로 받은 많은 것들, 은혜로 받는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 중에 은혜는 구원의 은혜, 거듭남의 은혜, 신분변화의 은혜, 이 은혜인 것을 바로 깨닫고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은총 아래, 구원의 축복 아래, 거듭남의 축복 아래 우리 온 식구가 그 안에 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거듭난 여러분이시여, 정말 옛날 거듭나지 않았던 나 중심, 물질 중심, 내 성공 중심, 겨우 우리 집 식구, 그 몇 식구 안 되는 집안 식구 중심, 또 민족 중심도 그거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 세계 인종을 떠나서 어떤 남녀노소를 떠나서 하나님의 영혼으로 만들어진 인생 앞에 다시 말씀드려 237개국을 향한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헌신의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어찌하다가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그리스도로 정말 영접할 수 있었던지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찾아오신 성령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나눴사오니 말씀 들은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시고 남는 생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받을 만할 때 받게 하시고 구원의 날이 눈앞에 왔건만 아버지 거부하지 않도록 주의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혼들을 또 이 땅의 영혼들을 주장해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